할렐루야. 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내일이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내일 편안한 가운데 시험 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 건강,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하신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수능 시험이 끝나면 대학 원서 접수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어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세상 속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주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다, 드론이다, 로봇이다 이런 용어가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는 3차원의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 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의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디지털 온주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 이런 편리함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퇴폐적인 문화와 중독 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에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성경 땅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역대하 36장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애굽 세력을 갈그미스에서 격파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1차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BC 605년경 정도 됩니다. 이런 유다 침공 사건은 그 후 두 차례 더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2차 포로는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 때는 시드기야가 끌려갑니다. 그러나 강대국을 자처하던 바벨론도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때 1차 수룹바벨이,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아주 특이하게도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을 모시고 또 바사 제국 때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모시고 약 70여 년간 고위 관리를 지내면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고레스 측령에 의해 귀환하는 등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하면 총리가 될 수 있어. 다니엘처럼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5장과 관련해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벨사살 왕의 연회라는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면 그 손가락 글씨가 나오는데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씨입니다. 자,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활동을 예상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뒤섞인 잔치에서 사람들이 잡은 잔에 포도주가 한껏 흘러넘치면서 왕의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두려움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전에서 빼앗은 기물들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사 형통하다는 아니란 추측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끼어들었습니다.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벨사살 왕의 모습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는 잠언 18장 12절의 교훈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벨사살에게 공포를 가져다 줄 만큼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만취에 가까운 혼미 상태였을 텐데 놀랍게도 벽 위에 손글씨가 등장함으로써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글자는 어느 누구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술꾼에서 망연자실하여 시리에 빠진 인물로 변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5장 25절에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메시지의 세 단어는 무게를 가리키며 가치 혹은 값을 의미합니다. 벨사살 나라의 무게를 재고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왕이었습니다.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 사이에서 나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회가 끝나고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해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모든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똑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세상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와 중독 등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이며 구속주요 심판자로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성이 있고 착실하다, 또는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 등과 관련된 말입니다. 특히 신실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과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봉독한 다니엘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심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련이나 환난이 아무리 크고 길게 지속되더라도 우리를 철저히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충분합니다. 다니엘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온년까지 있으니라를 보면 바사 제국 고레스 왕 온년은 고레스가 유대인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해였습니다.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고 대략 7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포로 기간 내내 다니엘에게 충분히 주어졌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도 신실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 바벨론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 문화, 식사 등에서 종교적인 재교육과 천문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벨론의 신의 도움을 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부정한 음식으로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니엘의 결심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배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품명으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감독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채식 식단을 지켰으면서도 몸은 건강했습니다. 사람은 음식의 공급에 의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몸의 영양분을 공급하십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1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두라 평지의 신상에 대해 해몽하여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벨사살 왕 때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해석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총리가 됩니다. 이를 시기하는 관리들의 모함으로 사다굴에
던져지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습니다. 생애 말년에는 네 짐승의 환상,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70일의 환상 등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노아 욥과 더불어 의인 지혜로운 자란 칭호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인 성장과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인 타협 없이도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이들이 경건하지 못한 이들의 학문을 통달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약점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성하십니다. 다니엘의 생애와 인품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생각나도록 그려지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인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은 또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다니엘의 신실함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다시피 기도 생활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루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하여 꿇어앉아 기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 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창이 열린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따라서 바벨론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신다고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특별한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임재를 알리셨던 여호와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심각한 개인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진지하게 간구와 간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국가를 섬겼지만 동시에 다양하고 특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벨론의 동화 전략을 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유대 이름과 정체성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름으로 불리면 대답하기는 했어도 결코 벨드사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이교 교육이 시행되는 땅 한복판에서 성경 지식과 관점을 보존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가족도 점차 빈번하게 직면하는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단순히 기독교 도덕에 외적으로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현대의 언어와 학문, 문화 등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세상의 학문과 문화의 어리석음, 결함을 식별하는 성경적 분별력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부당한 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즉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대로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충분히 평안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실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그만큼 더 일관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 평안이 있으며 역경과 좌절이 엄습할 때도 신실함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의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의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셋째, 세상 문화를 변혁시켜야 합니다. 다니엘의 전체는 전기와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이방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나그네로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도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불화평지의 신상에 대해 해몽하여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피상적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듣게 되고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올라 바벨론 복지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을 해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와 같이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세상 문화를 피하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살되 그 문화에 너무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등과 같은 잘 알려진 우상과 함께 문화적인 우상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세상 문화에 대해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질문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처한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며 신실하게 살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지역에서 로마의 법에 따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들이 존중하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셨지만 율법 정신과 상관없이 율법의 외형만 지키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는 강력히 비판하셨습니다. 그 문화 속에 어울려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속의 제도나 문화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도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세상의 각 분야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문화 변혁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화를 변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문화를 변혁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담당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17년 20%에서 22년 15%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인구 비율로 보니까 771만 명, 여기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또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그리고 기도를 통한 그분과의 교제를 자양분으로 삼는데 다니엘이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잘 알았으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전 인격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말씀을 자주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 하나님께 참된 신실함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바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며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